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구역들이 단결하고 결속하고 하나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한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관계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시편 51편 10절 이것은 이제 아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직입니다. honesty 그렇게 영어로 있는데 신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 사역 정직했습니다. 성령의 속성도 정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은 일반적인 용어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용어고요, 또 우리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속성이 정직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정직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간 한 부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지요. 여러분 잘 알죠? 그는 부부가 서로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였죠. 그래서 그들은 3시간 간격을 두고 부부가 한 날 죽었어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예는 그렇게 흔치 않아 성경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징계로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나갈 때에 거짓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정직함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공동체를 지배하도록 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3가지로 나눌 텐데 정직함, 유혹, 징계 이렇게 셋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정직함.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직함은 말 그대로 성품이에요. 인간 성품,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거죠. 정직한 사람은 유혹의 상황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높은 도덕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도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입장이 곤란해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정직함이에요. 정직은 또 다른 말로 투명함이죠. 공평, 정의, 확대하면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치우치시느라 공의롭지 못한 적이 없어요. 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공의롭게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됐습니다.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실행을 하세요. 우리 부모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은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그냥 봐주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그러지 말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는 봐주는데 그 값을 충분히 치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 그냥 죄값도 묻지 않고 그냥 봐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거짓이 없이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공동체,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왔잖아요. 아마 1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나도 헌금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공동체를 돕거나 또 운영에 협조를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그 공동체 초대교회에 바치고 싶었던 것은요, 과시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어디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쳤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운영을 돕고 그리고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따라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감사함의 발로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데 1억을 했다, 2억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뭐죠? 과시욕이죠. 그 과시욕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으로 무엇을 하면, 그 과시욕을 가지고 뭐를 하면, 그건 벌써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자,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것이죠. 이게 교만이고 과시욕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유혹에 빠진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과시욕도 죄예요. 명예욕도 죄예요. 교만함도 죄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죄예요. 우쭐해지고 싶은 것도 죄예요. 그럼 정직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세 번째, 징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였거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그 무서운 죄죠.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 정직하게 하셔서 내가 소년 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 도움받으면서 살 때 그 정직하게 살던 그 영이 다시 회복되기만 합니다. 기도했잖아요. 10계명이 있죠. 9번째 계명이 뭐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거짓말은 뭐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바로 과시욕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순간 모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한 심리적 작용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데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날 죽었어요.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속였거든. 성령을 속였거든. 근데 한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예배당으로 왔어요. 베드로가, 너 그 땅 판 값 그거 너 남편이 가져왔는데 그 전부냐 물었어요. 그때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속인 걸 아시는구나. 아니요, 속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인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인도 거짓말했어. 부부가 같이 그날 죽었죠. 근데 이 부부는 각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말을 맞췄죠. 입을 맞췄죠. 그래서 땅판과 볼말을 감춰놓고 우리 사도 앞에 가서 이게 전부라고 하자, 그렇게 입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모의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여 둘을 죽게 했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사도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였는데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 그건 윤리적인 문제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였다. 뭐죠? 하나님을 속였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없는가? 우리 한번 깊이 자신들을 성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은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부는 실제로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어. 근데 거짓말을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을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이에요. 땅 판 값 얼마를 감췄다. 여기는 소유를 판 값 얼마를 감췄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췄던 것이죠. 이들의 행동이 자발적인 기쁨이 아닌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헌금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운영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 영혼권, 한문화 확장, 이런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되 절대로 과시욕에서 드리거나 혹은 반대급부에서 드리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감사 헌금도 정직하게, 선교 헌금도 정직하게, 건축 헌금도 정직하게, 주일 헌금도 정직하게, 그리고 11조도 정직하게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와 마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3절,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돈을 딱 손에 쥐니까 상당히 아마 액수가 많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손에 쥐면 일부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죠. 요즘은 뭐 계좌이체로 다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죠. 현금으로 과거에 받을 때 남편이 다 월급을 타면 이거 아내한테 이거 다 준다 그러면서도 또 일부 이렇게 비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놓고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현금을 주면 그런 마음이 들죠. 충동이. 어떤 그 회사의 격리 직원은 그 회사 돈을 쓰면서 그 일부를 자기가 쓰고, 카드를 교회 회사 카드를 쓰면서도 원래 회사 일에만 써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용도로 쓰고, 그리고 가짜 영수증 보고서 만들고,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막 거기서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들통나기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충동을 받거든요. 근데 거짓을 행한다,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속인다,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도와 교회를 속인 것뿐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해야 돼요. 정직, 진실, 공평,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 속임, 눈가림, 불의,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살도록 힘써야 돼요. 세 번째,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4절에 사도행전 5장 4절,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돈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땅 반갑소.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일부를 감추었어.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함으로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졌어요. 저들이 이거 바쳤는데 이거 다 안 바쳤네 하고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먼저 내가 판 것이 전부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혼내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공동체에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촉발, 동기를 유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잡아떼는 거라. 전부를 하고 지금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순간 모면이 아니에요. 부부하고 이미 입을 맞추었어요. 속된 말로 서로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에게 가가지고는 이게 전부라고 하자 이렇게 말까지 맞추었어. 그래서 지금 나와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죽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3시간쯤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그도 자기 남편하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도 거짓말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떨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정직하도록 힘써야 돼요. 묵상 이야기로 끝낼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음 주일에 올 때는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읽고 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왔어요. 자,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은 사람들은 손 들어요 그랬더니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17장까지 없고요 16장까지만 있어요. 뭐지요? 선물을 타고 싶어서 애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지. 안 읽었다 말이에요. 안 읽고 읽었다 거짓말이죠. 뭐예요? 그 선물에 욕심이 나서 이제 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게 선물이 그들에게는 유혹이었죠.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라. 여기 속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정직하자. 마귀는 우리의 정직함을 무너뜨리고 성령은 우리의 정직함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고 오늘 구역예배의 주제가 뭐였죠? 정직함. 우리 한번 깊이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나, 아내나 남편을 속이고 있지 않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속이고 있지 않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우리 공동체를 내가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예배의 주제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정직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했습니다. 부부가 그날 죽었죠. 오늘 우리들에게 일침을 주시는 귀한 송곳 같은 말씀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